우리 교회가 창립 72주년을 맞이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비에 보면 오옥기 안수 집사님이 새롬교회에 대한 어떤 글을 좀 적어 놓으셨는데 제가 참 감동적이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옥기 집사님 인용해도 되죠? 뭐 저작권 얘기 안 하시겠죠? 거기 이렇게 썼습니다. 집사님이 1952년 4월 20 상광교회라고 써놓고 태동기다. 72년 전이죠. 1977년 11월 11일 이리역 폭발사고 격동 변환기다 이렇게 쓰셨어요. 2001년 12월 12일 상광교회에서 새롬교회로 교회 확장기다. 2022년 10월 23일 비전센터 교육관 착공 확장 변환기다. 2023년 5월 7일 비전센터 준공 및 임직 시 확장 안정기다. 그리고 2024년 4월 21일 창립 72주년 축하 이런 글을 우리 안수 집사님이신 오옥기 안수 집사님이 써주셨는데 제가 마음으로 참 감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72주년을 맞이하고 100주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요. 교회가 무엇이고 또 어떤 교회가 또 성경적인 교회인지를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예배소에 보면 예배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제가 그 샘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배소 교회는 예배소 지역이라는 곳에 있었던 교회인데요. 예배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의 아주 중심 도시로 있었던 곳이 예배소라는 지역입니다. 바울에게 예배소 지역은 선교를 위해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잠깐 복음을 전하고 지역을 움직였는데 예배소 지역에서는 얼마가 있었느냐 하면 3년이 있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특별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이었던 AD 53년에서 57년까지 약 3년 동안 예배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잠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체포가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가이사랴 항구에서 압송되어 배편으로 로마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가 AD 60년경 정도 됐을 거예요. 예배소를 떠난 지 3년 뒤였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예배소 교회를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소 교회가 굳건해야 아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예배소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배소서입니다. 이게 예배소서는 옥중서신이죠. 바울은 예배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예배소 교회를 통해 교회의 의미를 좀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중적인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 조직과 공동체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회사는 조직이죠. 그죠? 회사원 한 명이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어도 뭐 큰 문제가 없어요. 조직 사이에서는. 이것이 조직체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족도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어떻게 보면 가족 공동체가 확대된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는요, 유기적인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동생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아이로 바꿀 수는 없죠. 조직체는 가능하지만 공동체는 그런 일이 불가능하고요.
자식이 속썩인다고 그 자식이 남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는 조직보다 서로 간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을 우리가 상태를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조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동체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성도들의 공동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빌딩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배소서 1장 1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예배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그들을 불렀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성도들이라는 뜻과 또 하나는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예배소 교회 성도들을 부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이 공동체를 부를 때 성도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죠. 성도라고 하는 것은 히라버로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별된 자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45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별해 준 거죠.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뜻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당신의 택함 받은 자녀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들로부터 구별해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를 성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신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 하나님의 교회로 온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꼭 집어서 지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교회에 있게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꼭 집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분리해 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냐면 성도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이 꼭 집어서 불러주신 분, 바로 저와 여러분은 성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바울은 또 신실한 자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신실한 자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신실한 자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가 교회고, 이 성도는 바로 신실한 자가 되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너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때 뭐 엘리야, 뭐 선지자 다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며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 이게 이제 신실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프로그램도 아니요. 교회는 바로 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잖아요. 내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꼭 집어서 불러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꼭 집어서 불러서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을 갖게 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 공동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두 번째, 교회는 어떤 공동체냐면 은혜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으로 부름받아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 공동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내 공로나 내 무슨 어떤 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은혜 공동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분은 이 가운데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모두 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 모친이 이제 급하다라는 말을 병원에서 듣고 달려갔습니다. 저는 임종을 많이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친을 보니 하루 정도는 더 시간이 남은 듯 보였습니다. 손을 잡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계속해서 찬양을 하고 제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애쓰지 마시고 천군 천사를 맞이하시라. 애쓰시면 안 됩니다, 어머님. 애쓰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찬송을 하고 계속 하는데 호흡이 점점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시간도 안 돼서 어머니께서 운명을 하셨는데요. 아버지가 옆에 계신 아버님이 큰아들 기다리는 하고 지금까지 견디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래전에 저희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고 저희 모친이 예수를 믿고 나서 모친의 별명이 뭐냐면 기도대장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정말로 많이 기도했습니다. 명절 때 집에 가면 자식이 와 있는데도 철야 기도를 가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기도의 용사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서 기도해 주시겠죠. 저희 가정에 구원받은 것은 진짜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우리 가정에 구원받을 만한 조건도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우리 가정도 구원을 받았듯 우리 모두도 구원받고, 사람이 마지막에 믿지 않고 떠날 때를 제가 몇 번 경험을 했는데요. 아마 죽음의 사자가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을 쓰거든요.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용을 써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피똥을 싸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염을 할 때 그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몸부림을 치며 세상을 떠납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죽음의 사자가 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천군 천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용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한 가운데 운명을 해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로 용을 씁니다. 그래서 염을 할 때 보면 변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천사가 오는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잠을 자듯 호흡이 짧아지며 세상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많이 저희 어머니에게도 경험을 했는데 정말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까? 용을 쓰지 않고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무슨 내세울 것이 있나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은혜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는 은혜 공동체,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실은.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 1장 2절에 봐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교회는 은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충만한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뭘까요? 바로 평화입니다. 교회는 평화 공동체입니다. 성경은 평화를 잃어버린 이유를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깨졌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깨졌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담도 헐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성도와 성도 간에 평화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평화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 에베소서 1장 2절을 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새로운 교회에 이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여기는 나도 여러분도 어떤 희생이라도 치르셔야 됩니다. 교회는 이 평화를 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샬롬을 느끼고 가야 됩니다. 여기가 바로 평화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17절에 보면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새로운 교회는 평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이미 평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는 정말로 수많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 공동체,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주신 이 평화를 우리 새롬교회가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될지언정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일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사랑하는 새롬의 교우 여러분, 72주년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롬교회가 성도 공동체로서, 그리고 은혜 공동체로서, 그리고 평화 공동체로서 100주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새롬교회,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는 새롬교회,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